언약 안의 가정과 교회, 언약 안의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언약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하라. 번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었고, 물론 가장 먼저는 누구랑 맺었어요? 아담과 먼저 맺었고, 하나님 세워주신 노아와 또 맺었고, 또 하나님 세워주신 아브라함과 맺었고, 그의 자손인 야곱과 이삭과 또한 모세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선진들과 뭘 맺었느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다시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가 언약 가운데 언약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라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말라기에서 진짜 자주 들었던 본문이 전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10절. 3장 10절. 한 장 넘기면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요 여러분 말라기가 11조 하라는 설교는 아닙니다. 말라기가 11조가 사실 강조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냐?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회복하는데 무엇이 회복되느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이제 말라기를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한번 저는 2장이 가장 주요한 말라기의 주요 본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랬죠. 구약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데 10절에 언약이 나오네요. 근데요 무엇이에요? 10절 처음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거짓을 행하며 패악을 행하였던 그들 그리고 지금 돌아온 그들 모두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스룹바벨 그들도 다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성전이 완공되어져야 하고 완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느냐? 결혼을 잘못함으로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먼저.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종종 가다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야 된다 하지요. 그러면 종종 이제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전도를 해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이제 어려운 길을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혹여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성경에서는 오죽했으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까지 이야기까지 하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1.1핵도 우리가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들여서 결혼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조금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전도를 해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막내가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결사 반대했는데 나중에 세례까지 다 받고 신앙생활 2년 잘 하는 거 보고 결혼시켰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지식하죠. 네, 제가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1년 동안 학습 세례 문답 다 하고 세례 문답 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결혼시켰어요. 물론 아버지가 허락을 했지만 나중에 일단 제가 반대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절 뭐라고 합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뭐 했대요? 결혼하였대. 이만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 시간에 시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길을 갔는데요. 여러분 시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이야기냐?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냥 단순한 그 혼인 정책 가운데 결혼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 딸들과 결혼함으로 무엇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혼인 정책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 상 하에서 칭찬한다고 보시죠. 솔로몬의 재판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칭찬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열왕기를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열왕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 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13장에 결국은 나라가 파국에 일어나고 결국은 르호보암 앞에 와서 무엇을 말하느냐 장로들이 르호보암이요 우리가 솔로몬 때 당하였던 그 노역이 너무 심했습니다. 노역을 좀 줄여주세요 했더니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어요? 장로들의 말을 들어요? 같이 자라난 왕자들의 말을 들어요. 같이 자라난 왕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 왕자들은 누구를 섬기는 이들입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길을 계속 행하였다는 것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왜 이 나라가 멸망하였느냐? 그걸 말했던 게 열왕기상이고 역대기상합니다. 역사를 왜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망했는지를, 왜 유다가, 왜 시온산이, 왜 예루살렘이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짓밟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졌어요. 왜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혼함으로 무엇을 드리느냐? 우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11절에 명확히 말하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가증하다, 이게 여러분 그냥 한글로 보면 가증하다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배신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배신, 다가브라는 말인데 배신이라는 단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파기한 상태. 그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언약을 지켜야 되게 행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잘못함으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지금 잘못된 결혼을 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뭐까지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봉헌물도 받지 않겠대요. 13절 끝에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상하죠? 언약을 깨뜨렸는데 뭘 안 받겠대요? 재물을 안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소선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이건 그냥 단순히 언약을 깨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그 제사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배도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모스서 5장에서도 나옵니다. 5장 21절에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린 이들, 하나님 앞에서 배반한 이들, 그들의 성회와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냥 11조 드려라, 재물 드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것을 드려서 무엇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려면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 세워짐으로 무엇이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안 서고 교회가 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파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철저히 가정을 파괴합니다. 시대 가운데, 시대상 가운데 가정을 구성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왜 반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가 결혼해서 무슨 가정이 됩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운데 가장 먼저 언약관계를 맺으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 둘을 돕는 배필로 세우셔서 하나 된 지체로 세우십니다. 거기부터 출발이에요. 약속.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 쓰여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이 깨어졌네요. 이방신이 들어와서 결혼했네요. 그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고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리라. 근데요 13절에 무서운 말이 있죠.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뭐예요 여러분? 행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제단을 가리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러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대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허락을 하고 그 주변에서 응답하고 그 주변에서 지금 응하게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도 그들의 예물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네, 그냥 흐름이네,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네, 그걸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틀린 길로 가잖아요.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뭐예요? 방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방종의 죄도 크게 다스립니다. 너희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저도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있어요. 목사로서 때로는 보여지는 게 있고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요 말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도요 말하면 그분이 저한테 상처 입을 것도 알고 시험 들 것도 알아요. 근데 말해야 해요. 왜요? 아니까. 그리고 본문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왜 예전에 그렇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말했습니까? 말해야 돼요. 진실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가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우린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방종하는 것, 언약을 깨뜨리는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니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치요? 여러분 나중에는 또 혼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을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뭐 정확히 명확히 말하진 않지만 뭔가 부정한 짓을 해서 뭔가 이혼 사유가 돼가지고 이혼을 한 듯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정을 깨뜨린 것, 무엇을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는데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15절의 중간에 보니까 이는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어려서 맞이한. 그러니까 처음에 맞이하였던 그 현숙한 여인을 깨뜨린 관계. 그러니까 이혼을 하거나 뭔가 버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혼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것, 언약을 깨뜨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뭔가 바람을 피웠거나 또 어떤 음란한 여인을 맞이했거나 특별히 여기서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가정이 깨어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16절에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혼인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혼인을 할 때 이방신을 드리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혼 관계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인데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무엇이 되느냐?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결혼시킬 분들도 있고 결혼시키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식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목사님을 불러서 주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언약관계 가운데 서약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즘 너무 간소화되고 그냥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선서 장난식으로 하는 걸 볼 때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게 그냥 단순히 결혼식이 아닌데 누구 앞에서 결혼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14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정이 무엇 돼야 돼요? 증인된 여호와의 공중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그 가정이 무엇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든든히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아니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무엇 해야 돼요? 우리 3장 10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온전히 11조를 드려서 가정이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여러분, 11조는 그냥 단순한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가장 최소 단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돈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운영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했겠습니까? 개척하신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됐겠습니까? 어머니가 유치원 가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그 유치원에서 열심히 하고 오시면 그거 가지고 교회가 돌아가요. 뭐 헌금으로 운영되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개척교회가.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게 개척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요, 다행히 우리 아름다운 화강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 뭐가 들어가는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일에 가장 최소 단위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느냐? 10의 1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10의 1조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 이 10의 1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9개를 받아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가 온전히 드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10의 1조의 설교가 아니라 말라기에서 말하는 건 가정이 가장되어지고 그 가정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가정이 가정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에 충실하라 하십니까?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악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그 언약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 또한 교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읽지 않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분명히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15절 중간에 경건은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결혼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켜 결혼해라 이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경건한 씨앗을 삼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어지게 함이라. 언약을 지켜서 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 아니고요, 우리 편에서 지켜야 될 언약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자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가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왜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이고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요, 다음 세대 경건한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하기 원합니다.